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54장 내용은 53장의 대속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53장에 나타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의 인류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또 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을 하고 또 죄를 하나님만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54장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의 찬란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구약의 기본 이제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그 후에 이제 다윗 언약은 그것도 후대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 이제 언약이지만은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기본 이제 중추적인 이제 뼈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겠다. 자손 땅 통치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법을 통해서 내 나라를 내가 건설하는데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었다. 로마서는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 혹은 조건이 없는 거죠.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원리는 아주 간결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가르침인데 오늘 54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해서 자손 번창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 드러낸 거죠. 잉태 못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너는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복은 자손 번창으로 드러납니다. 구약적 복입니다. 우리 신약에 직접 물리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 자손이 자꾸 번창한다는 것은 생명이 자꾸 출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대로 지금 과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 나눈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을 못합니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70년 포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나라가 다 그들이 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대로 자손이 새롭게 번창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찬송해라.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어야 아이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고를 겪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불임 상태에서 아이를 지금 출산을 못 시키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죠. 못 낳는 상황에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라가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여인이 그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25년 세월을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99세 이제 만 이제 24년이죠. 25년째 나왔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을 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2절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장막틀을 넓히며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터가 넓혀지고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의 비유를 통해서 견고하게 펼쳐질 것이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 완전히 그들 난 그 나라를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내 자손들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요 표현을 54장 1절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맥락을 끌어당기면서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5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셔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맥락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자기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몰란 거죠. 율법은 죄인 되게 하고 율법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를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도 지금 21절에 표현하는 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뭔지를 지금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입니다. 사라는 불가능한 송에서 이삭을 낳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식을 안 주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 낳은 게 이제 사라를 종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 방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 거죠. 여기 이제 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상징하고 이게 이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갈은 그러니까 사라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 여기 표현대로 홀로 된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 과부가 된 여인, 뭐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임 상태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은 상태죠. 이게 누구 능력으로 낳았느냐 이런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이 일이 이제 발생되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하갈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다. 이게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낳게 해준다 하는데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낫게 한다 이런 뜻이죠. 능력으로. 24절 이는 비유니 이제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율법 아래
종로로 하는 상태입니다. 율법에 이끌려서 자기가 끌려다니는 상태인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게 이제 사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중요합니다. 27절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7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노래하라. 여기 이사야 53장 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해 온 거죠. 54장 1절을. 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살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불임의 여자였는데, 사라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번창, 12자녀에서 70으로 애굽에서 번창이 되고 수백만이 이제 모래알처럼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갈은 남편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있긴 있죠. 아브라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비유니까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생명을 산출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버리면은 하갈이 율법 아래에 있고 이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돼. 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약속을 믿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근데 사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었고 이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장차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은 남편 있는 자를 상징하고 사라는 홀로 된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 이걸 지금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마엘을 낳고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길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켜서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생명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사라에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삭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걸 비유로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길이 아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버렸고 우리는 죽음으로 성취했고 죽음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났다?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다. 지금 이걸 이사야 54장 1절에 나타난 이 표현,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해라. 이제 진짜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 아래에 있으면은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성경신학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신학을 많이 안다. 그것이 마치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 그따위밖에 몰라. 그것도 몰랐어? 이런 평가, 비판이 그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잉태하거나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가 늘 넘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너 왜 그따구로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았던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런 죄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뭐 정죄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런 그 엄두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신앙에 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은 그걸 덮어주거나 또 허물이 있으면은 권면할 수는 있겠죠. 사랑에 권면하고 비판하고는 극과 극으로 다른 겁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정죄라는 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따구밖에 안 되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에서는 그런 것만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여기에 생명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생명을 살린다든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라든가 진리가 힘차게 전파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층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죄를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의 정죄받아야 내 대신에 우리 5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나온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기적 같은 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꾸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이삭으로 상징되는 생명 역사의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냐? 그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생명에 접함이 되고 그의 풍요를 느끼는 사람은 그냥 못 삽니다. 그냥 살으라고 해도 그냥 안 삽니다. 반드시 진리를 위해 살게 되고 반드시 무언가를 수고하게 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감사를 누리게 되고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눈에 밟히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해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하고 뭐 하지 말라 해서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복음의 교회는 그게 살아로 상징되는 죽었던 사람에게 살려낸 거니까. 여기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가 방법을 써서 사라한테서 우리 아기를 낳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힘차게 이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게 감사, 평안, 행복,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전부. 오늘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봅시다. 이사야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성취를 해가겠다. 누구를 통해서? 대속주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장막틀을 넓힌다. 이게 구약 표현이라고요. 장막틀을 넓힌다. 말뚝을 견고히 한다. 뭐 이런 말들. 4절 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어요. 젊을 때의 수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길갈에서 수치가 다 떠나갔다 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어요. 이거는 또 70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런 때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게 여호와 우리 남편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남편과 아내로 관계로도 설명하고 목자와 양으로도 설명하고 그때마다 그 비유의 포커스는 좀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퍼부어주는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자식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아버지가 그냥 상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이게 절실합니다. 이건 언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죠. 여기에는 만약에 사랑의 배신이 생기면 엄청난 이제 질투와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반을 많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징계도 하시는데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남편으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지은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 부인이 계속 헛짓을 합니다. 계속 이 부인이라고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또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서 또 헛짓하고 또 못된 짓하고 남편 떠나서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입니다.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너 아주 가시덤불로 막아버려야 되겠다. 다시는 못 나가게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사랑의 약속을 하시는 게 이제 호세아서인데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잠시는 버림받았지만은 아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너를 아내로 되찾을 것이다. 이런 호세아서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계속 잠시 나옵니다. 잠시 가렸으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잠시와 영원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70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추어 보면은 잠시라는 겁니다. 네. 이 땅에 우리 7, 80년, 10편, 90편이 한밤의 경점이라 이 억급의 세월, 수억 년이 될지 수십억 년이 될지 모를 이 긴 세월이 영원에 비하면은 한밤의 찰나라 이렇게 말해요. 찰나라는 건 그 점입니다. 그 시간의 그 길이를 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뭐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남편인데 네가 다른 남자를 봐 이런 거죠. 이거 뭐 죽는 거죠.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는데도 뭐 덤덤하게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당신만 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뭐 독점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또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른 거 일체를 보질 않는 거죠. 뭐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독점적으로 죄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떠나서 딴 데로 가 그럼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70년 포로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엄청 이스라엘에서는 고생하고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대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잠시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굴 외면해 버리면은 오는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 쭉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하겠느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도 이런저런 우리 삶의 고난의 이야기들,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 같은 현실들, 폭염과 더위,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겁니다. 뭐 달동네 가면 그게 뭐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선풍기가 안 돌아가서 하루 종일 더위에 찌들려 살아가는 참 기가 막힌 삶의 처지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비극도 언제나 일어납니다. 전쟁 고아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들, 그거 뭐 그 사람 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곳이 지금도 반격을 준비하는 세력들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잠시 우리를 진노로 얼굴을 가리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어낸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오고야 말고 예수님 안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미 첫 하늘과 첫 땅이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의 사랑이 확정되었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의 현실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 홍수, 노아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보존한 대로 지금 계속 보존해 가십니다.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또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져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런 뜻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입니다. 천지가 다 개벽이 일어나도 그 뭐 무슨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 품에 꼭 안고 죽은 그런 모습들이 그 이런저런 그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불타 죽는데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살리려고 그래도 다 죽은 거지만은 그런 그 부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그 자식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 지킨다. 그런 겁니다. 육신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화평의 언약, 샬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 이런 걸 따먹어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탕자가 나 아버지 집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 독립심이라는 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독립심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신실함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걸 회복을 시킨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그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화평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뭐 어떤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근본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리하시고 언약 백성을 화평케 하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샬롬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찾아온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강,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그런데 행복은 지속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행복은 지속적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불행을 거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하나님이 줘도, 제가 교회당 옆방에 한 4년 반 살다가 14평인지 13평인지 아파트로 가서 너무 행복한 걸 아십니까? 한 달은 행복했는 것 같아요. 첫날 침대에서 자는데 이렇게 좋은 집이 있나 봐, 세상에. 한 달 가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행복은 왜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행복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당 옆에 뭐 얄구전대에서 4년 반을 살았던 그런 그 힘든 시간이 행복을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뭐 15평인지 몇 평인지 그 아파트가 좋지 않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몇 평에 사시죠? 30평에 사시나요? 40평에 사시나요? 아주 막 행복해 죽겠습니까? 죽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월세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취해본 사람이 옮길 때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제가 보통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려면 아주 뭐 고통스러운 데로 한번 더 갔다 오든지 뭐 거기에서 한 몇 년을 살든지 무슨 수가 나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 아닙니다. 그걸 꿈꿔갖고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 행복? 영혼으로부터 오는 행복, 우리의 죄에서 깨닫는 영원한 대속의 행복, 하나님 우리의 사랑, 이게 이제 늘 샘솟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사랑 속에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해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 조건은 어렵다가 좋아야 행복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화평, 그리고 천국 가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살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이라, 우리가 모두가 성전의 제목이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느끼는 행복도 뭐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 목사는 뭐 우리가 조금 느끼려고 하면 행복도 느끼지 말란 말이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그거 뭐 느끼려고 느끼는 건 아니다. 힘들었다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걸 느끼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그림자이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어렵다가 조그만한 집으로 와서 느끼는 행복도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과 거하는 처소의 행복을 맛보라고 한번 잠시 느꼈구나, 이런 거죠. 올림픽에 승리할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박수치고 탁구 동메달도 엄청 행복하더만요. 그것도 조금 지나면 행복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영원한 승리를
표상하고 있다. 졌다가 역전승을 해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영원히 노래하고 그의 부활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엎치락 뒤치락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예기치 않는 또 회복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일비 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길 한 발 더 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 안으로 가고 그분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라. 이것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위로하라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40편에 말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시도다. 결국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는 이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 같은 세월을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걸 경험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잠시 버렸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진리만이 여러분과 저를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지만 잠시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시고 또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 이런저런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